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인생은 어느 길로 가고 있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또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상담학자이기도 한데 그 사람의 이름은 폴 토로니에라는 이름을 가진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뭐냐 하면 첫 번째 길을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없고 현실만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니 나는 현세에서 열심히 돈을 벌면 내 인생의 행복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도피해서 현실에만 몰두하는 인생을 살아가더라. 두 번째 인생은 현실은 없고 하나님만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더라 라는 거예요. 현실을 생각하니 너무 머리가 아파서 현실은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만 쫓는다 생각을 하고 현실을 도피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몰두하는 인생을 산다. 이런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신비주의 신앙에 가깝다. 첫 번째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신앙이냐? 물질주의자, 현세주의자의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길을 가는 사람은 신비주의. 그냥 신앙을 신비로운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도 있고 현실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길이다. 참 진리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냉혹한 현실, 냉엄한 현실 속에서 절망과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직시하면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신앙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길에는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몸이 아프지 않거나 어려움이 막 저절로 피해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한 번도 오지 않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인생을 걸어가게 될 때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어떤 문을 통과하여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과 7장 전체에 산상설교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시고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을 내시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드는 거죠. 그 중에 딱 첫 번째예요. 두 개의 비유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개의 길, 그리고 다음 주에는 두 개의 나무, 마지막에는 두 개의 기초. 이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이 두 개의 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이 길을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도달할 수 있겠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겠죠?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네가 지금 그 길대로 걸어가면 너의 인생의 길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란다. 너는 내 인생의 길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단다. 내 인생의 길을 바꿔야 된단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너의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목표가 현재는 잘못되어 있단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서 내가 제시하는 그 길을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제시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겠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은 문이 오는 것입니까? 문을 통과한 다음에 길이 나오는 겁니까? 이 연관성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문을 통과하면 길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의 명령과 그 명령을 보충하는 두 가지 길이 나온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데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이거죠. 넓은 길로 가는 길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은 무엇이고 이 좁은 문으로는 어떻게 들어가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좁은 문은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해요. 자, 좁은 문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우리 하원이. 오! 생명으로 인도한다. 좁은 문이 어디로 인도한다고? 로우나. 생명으로 인도한다. 생명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단어는 아파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데리고 끌고 가다 이런 의미예요. 데리고 끌고 가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반드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참된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된 회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실 처음 믿는 것은 쉬운데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생이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대로 마음대로도 못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막 나는 술을 먹고 살고 싶은데 술도 마음대로 못 먹고 이거 예수 믿고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워요. 나중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려워요. 왜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참된 회심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뭐를 회개하래요? 죄를 회개하래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목사님, 제가 뭔 죄가 있는데요? 나 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전도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은 저기 그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무교회 지역에 전도를 일주일, 길게는 한 5일, 짧게는 한 3일 정도 그렇게 이제 1년 휴가를 갖다가 여름 휴가를 안 쓰고 그 여름 휴가를 아울리치로 성도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마을을 딱 들어가면은 어느 마을에서는 두르지 말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손을 흔듭니다. 두르지 말라고. 여긴 두르지 말라고. 우리가 뭐 할 줄 알고 두르지 말래. 여기 두르지 말래. 가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밭일도 해주고 그리고 또 집도 청소해주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안마도 해주면서 이제 누우시라 그래요. 그래서 안마도 막 해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두 가지예요. 나는 별로 죄진 게 없다. 난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회개하기가 쉽지 않죠. 회개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동안 불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이제 와서 배신할 수 없다. 이런 사람도 많고. 나 동네 사람 무서워서 동네 사람 누구누구 죽으면은 그때 교회 나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기를 문답 87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로서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래요. 뭘 하고? 죄를 바로 알고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떠난다. 그게 어렵다니까요.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그 죄를 떠나는 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서 예수님 처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저 문턱 안 높거든요. 저 문턱이 높지 않아요. 근데 이 페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저 문턱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주중에는 이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들이 자주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문을 잠가 놓거든요. 이 개가 들어오면 골치가 아파요. 어느 때는 비화학도 한 마리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좀 주중에는 잠궈 놓는데 생각보다 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하이델베르그 21문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과 의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받았다는 견고한 신뢰이며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필요하죠. 확실한 지식, 견고한 신뢰, 영혼의 변화. 이런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를 수년간, 아니 오랫동안 다녀도 이런 참된 회심, 좁은 문에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군대에서 우리 정윤이가 오늘 말년휴가를 왔는데 군대에서 세례를 보통 줍니다. 그러면은 세례를 주면은 교회에서 빵을 줘요. 그러면은 이 훈련병 때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빵 먹으러 나 세례 받으러 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천주교에서 영세 준다. 그리고 거기는 떡을 준다더라. 그러면 또 천주교로 가요. 또 절에서는 더 맛있는 걸 준다더라. 그러면 또 거기도 가. 근데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참된 회심이었기 때문에. 자,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연재. 참된 회심이 없기 때문에. 참된 회심이 없기 때문에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루터는 인간이 회심에 이르는 것을 세 가지 단계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에 회심이 있어야 된다. 지성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 지성적인 이해는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주라는 사실을 머리로 깨닫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슴에 회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단순히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갑에 회심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실천적인 삶, 의지의 회심을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 단계를 거쳐야만이 참된 회심,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루터는 말했어요. 경상도에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거 실화예요, 실화. 근데 이 선생님은 대구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사를 하시다가 이분이 불교에 깊이 심취를 했어요. 그래서 교사를 그만두고 머리를 빡빡 깎고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됐어요. 중이 됐어요. 일명 깎아중이 됐어요. 깎아중. 머리를 빡빡 밀고.
중이 됐는데, 아니 불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불교에 너무 비리가 많더라 이거예요. 이 불교 안 되겠다. 내가 불교 대학을 세워가지고 이 불교계를 정화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재산이 좀 있었는데 그 재산을 몽땅 팔아서 불교 대학을 짓다가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그 돈을 다 잃고 자신도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불교 쉽지 않은 사람이니까 날마다 불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불경. 근데 어느 날 간수가 불경을 가져달라고 그랬는데 불경을 안 갖다 주고 이렇게 성경을 갖다 주더라 이거죠. 아니 내가 중인데 나한테 불경을 갖다 주지 왜 성경을 갖다 주냐. 스님, 이 불경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 죄수들이 불경을 다 빌려가서 너무 좀 심심하실까봐 내가 성경책 가져왔다고, 그냥 읽으시라고. 그래서 뭐 호통을 치긴 했지만 심심하니까 그래 내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하고 성경을 읽었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7장을 읽게 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나인성의 과부가 자기의 아들을 잃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 장례 행렬 가운데 상여를 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여가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막 꽃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종이꽃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무 판자 비슷하게 이렇게 싣고 관 위에다가 사람을 싣거나 관 안에 넣어서 사람을 얼굴 볼 수 있게 그렇게 들고 그냥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시고 그 여인이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상여를 딱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죽었던 청년이 벌떡하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과부라는 것은 이 아들 하나만 보고 사는 사람인데 죽은 아들이 벌떡 일어나니까 너무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자기가 그동안 수없이 읽었던 불경의 한 이야기와 너무 비슷했어요. 불경에는 인도 구시라 성의 시달림이라는 숲속에 부처와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젊은 과부가 막 달려서 이 부처 앞에 엎드렸어요. 부처님, 제 아들 꼭 좀 살려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제 아들이 병을 앓다가 오늘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처가 하는 얘기가, 그럼 너는 지금 저 밑에 보이는 저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집안 가운데 한 사람도 죽은 적이 없는 그 집안의 사람들한테 쌀을 빌려다가 미음을 싸가지고 네 아들한테 먹여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동네에 가서 하루 종일 이 젊은 과부가 이제 그 집안에 죽은 사람 있나요 없나요 물어봤더니 다 죽은 사람이 다 있대. 그래가지고 이 부처 앞에 왔다는 거죠. 부처님,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한 집도 없더라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은 생자 필멸이라.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인연을 따라 태어났다가 인연을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과부는 하루 종일 이 부처한테 이 한마디 듣고자 계속 돌아다니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지혜로운 말을 줬다. 근데 이 중이 감옥에 있으면서 생각한 거죠. 아무리 부처가 위대하고 불교가 위대하고 가장 인간적인 지혜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인간 실존을 뛰어넘지를 못하는구나. 죽음이라는 문제를 이 불교에서는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만이 참 진리이고 참 종교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후에는 감옥에 나온 뒤에 승려복을 벗고 중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됐답니다. 실화예요, 실화. 네. 여러분, 이렇게 지성적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삶으로 결단하여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에서 돌이키는 총체적인 회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좁으면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주나 없다. 문이 정말 작아요. 그러면 그 문은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갖게 되는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회심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우리 엄마가 집사님이고, 우리 엄마가 교회 수십 년 다녔고, 교회에 또 엄청나게 헌금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나도 엄마 옆에 있으면 덤으로 그냥 1+1으로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은 1대1이에요. 1대1. 회심은 각각 하는 거예요. 회심은 엄마 했으니까 나도 한참 치지 뭐, 안 돼요. 나도 해야 돼.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심은 나도 해야 된다. 안 따라서 하는 친구가 있었어. 회심은 나도 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좁은 문을 들어간다는 것은 많은 것을 내려놓고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이 마태복음 7장과 더불어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가 많은데 못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참된 회심을 하지 못한 자를 향해서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문을 못 열어준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그냥 저절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쓰라 하는 거예요. 힘쓰라. 여러분, 힘쓰라라는 단어는 아고니 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뭐냐면 씨름하다라는 말이에요. 힘써서 씨름하다. 명절 때마다 한국에서 이제 씨름, 장사 씨름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딱 삿발을 잡고 쓸을 때릴 때 온갖 기술을 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좁은 문에 들어간다는 것, 회심하여서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심전력하여 이것을 위해서 집중해야 하고 온 마음과 힘을 쏟아서 회심하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들어가면 좋고요, 안 들어가면 할 수 없고요, 그럼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도덕적인 순결한 노력뿐만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 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적들과 치열하게 영적인 씨름을 하며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생명으로 나아갈 때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외적인 모든 적들과 내적인 적들과 끊임없이 씨름하며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을 들어갈 때에는 그래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아요. 높은 왕관 쓰고 아이고 나 왕입니다 하고 그랬다고 해서 좁은 문이 저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왕관도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문으로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금덩어리 내려놔야 돼요. 거창한 귀족 같은 멋진 옷을 입고 나 좀 들어가겠습니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옷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명품 가방 몽땅 들고 그 문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좁은 문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 버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무거운 것은 옹코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덩어리 무거운 것. 그래서 이렇게 씨름하고 좁은 문에 들어갈 때에 걸리적거리는 모든 장애물을 치우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를 사랑하는 것, 세상에 대한 사랑, 자만에 빠지는 것, 세상에 애착을 갖는 것, 이 무거운 것을 다 내어놓아라 이거죠. 세상에 대한 애착, 세상에 대한 사랑을 내려놔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쉽게 함정에 빠지는 죄, 우리한테 매달려 있는 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죄를 향해 걸어가도록 우리의 발을 확 잡아채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죄가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죠. 그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르민답 89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88문에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89문에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마음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90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보화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 세상이 있고 하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그곳에는 하늘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지상의 보화와 이 땅에 있는 보화와 하늘 보화 중에서 이 지상의 보화 때문에 근심을 많이 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무거운 것을 내버리지 못해서 이 좁은 문,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중견회사에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이 회장님은 아내와 오래도록 결혼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와는 별거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양심이 찔렸는지 교회 목사님과 상담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희망이 있긴 한 건데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제 아내와 제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데 이 최고의 회사로 볼 때 이 최고의 자리가 있고 내가 가진 것도 많고 한데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여전히 나는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종교를 가지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기회구나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죄를 회개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했어요. 그때 이것을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물었어요. 자, 이제 사장님, 회장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왜 아니냐? 저한테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아직은 제가 아내 말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 여자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아직은 그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나는 이 죄를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 여자와 못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예수님 영접 못하겠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늙어서 노망났다 이럽니다. 여러분, 자신이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소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덩이, 불의 심판을 막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너무나 이 소돔이 그립고해서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고 무엇이 되었느냐?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자, 롯의 아내가 무엇이 됐다고? 우리 유경이 소금 기둥이 됐다.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세상에 대한 애착, 세상에 대한 미련,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현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회심한 사람 아니에요. 죄를 현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얽매이기 쉬운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이 좁은 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짐, 모든 장애물, 내적인 문제, 외적인 모든 문제를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좁은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고난을 받는 길이어서 찾는 이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문이 작다는 얘기는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협착하다는 말은 들리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우겨싸서 환난을 당하다, 고통을 받다라는 의미예요. 그 길을 들어가자니 둘러싸서 계속해서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주신 예수님, 이 좁은 문을 찾는 이가 왜, 아니 영생을 얻는 거 좋은 건데 왜 찾는 사람이 적을까요? 세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외적으로 보잘것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주라고 믿지 못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이 목수의 아들인데 저 사람이 구원주라고? 메시아라고? 난 못 믿겠는데. 나다니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하면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둘째로, 왜 예수님을 이 좁음으로 들어가고 왜 예수님을 찾는 이가 적은가? 예수님이 만들어 오신 이 구원의 진리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탑을 쌓듯이 뭘 좀 이렇게 돈을 쌓든지 하나님께 뭐 이렇게 공적을 좀 쌓든지 공로를 좀 쌓아야지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죄를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세요. 간단해요? 어려워요? 하준아, 간단해? 어려워? 간단해.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안 믿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수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찾는 이가 적더라 이거죠. 그래서 구원의 문에 들어간, 좁은 문에 들어가는 이가 적어요. 많지 않아요. 왜요? 고난이 많아서.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변절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고난스러운 삶이 싫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만은,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신앙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생각보다 고난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오신 손님들 가운데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왔다는 거죠. 왜요? 자기는 저 현지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가 문을 덜컥 열고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간다는 거죠. 금방 누가 자기를 잡아올까봐 항상 그 불안한 마음으로 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는 마음껏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이 또 지난주 유독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찬양을 했거든요. 마음껏 천정에 떠나가려 찬양을 해도 누가 잡아가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2006년도에 중국에 들어간 데이비드 린 목사님은 중국계 미국인 목사님이신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공안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잡혀서 복역하게 됐는데 20년을 언도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개인 집에서 종교 모임을 하면 안 되는데 그 개인 집에 모여서 헌금을 거뒀다는 이유로 20년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제기를 하니까 18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18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18년간 감옥에 갇혀서 이제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을 거예요? 우리 하준이. 그래도 예수님 믿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우리 다율이. 그래도 믿을 거야. 우리 유경이. 그래도 믿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적더라. 여러분, 페낭에 지금 들어와 있는 한국 사람이 제가 생각에는 10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거기서 몇 명이나 될까요? 찾는 이가 적어요. 우리 페낭 열린교회로 좀 많이 오면 좋을 텐데. 그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수많은 고난과 환난에 에워싸여 있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넘치는 하늘의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넓은 문, 널찍한 길로 갈 것이냐? 넓은 문, 널찍한 길은 원문에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 거칠 것이 없는 광활한 땅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땅을 말해요. 그 길로 갈 거냐? 그 길은 찾는 이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 길은 넓고 편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좁고 힘들고 환란에 둘러싸여진 이 좁은 문을 향해서 갈 거냐? 목사님, 샛길은 없나요? 샛길? 중간길 없나요? 없어요. 중간길. 넓은 길로 가든지, 그래서 멸망으로 가든지, 좁은 문으로 통해서 천국으로 생명으로 가든지, 둘 중 양자간에 선택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좁은 문을 선택하여 생명의 일을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